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사역, 특별히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보았던 그 치유사역을 안식일에 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느냐, 그 안식일의 논쟁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 우리 인간의 정신,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도 고쳐주셨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을 여지없이 부수시죠.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특별히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요. 충분히 예수님의 기적과 의사를 보았을 텐데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처럼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예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물으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 잘 살피고 그 행간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찾아와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그 의도된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잘 살피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먼저 도대체 표적이 무엇이길래 예수님 찾아와서 다짜고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표적,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을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행하고 보여주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여기서 드는 거죠.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의 기적은 성에 차지 않는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뭔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적이 가지고 있는 뜻, 살짝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증표 혹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과 증거를 행하시는 것 보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증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즉 그걸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살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셨습니다.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분명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달라고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증표를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턱 받으셔가지고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달라고 달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 턱 받으셔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요청을 턱 받아가지고 구한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분석하고 분별해 가지고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증거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구나.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구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는 나를 결국은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단어 하나로 턱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던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달아 알아 바르게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질문만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신앙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찾아와 가지고 저렇게 표적을 구하니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겉모습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유사 신앙이지요.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는 것이 결국은 믿는 것으로 온전히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표적을 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바른 믿음 생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는 유사 신앙인인가 혹은 바른 신앙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유사 신앙 가지고 내가 진짜 신앙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내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데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나도 표적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나 결국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 유사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 같아 보이지만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의 겉모습만 취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왜 내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까? 바로 믿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신다. 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표적, 그 기사와 이적은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설날 당일날이죠. 금요일날은 우리 새벽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더 큰 은혜를 덧입게 하시되 하나님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까? 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까? 거기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표적만 구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더욱더 말씀 사랑하며 기도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